목련존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유명한 그 신통제일의 제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목련존자는 이 천상 세계를 뭐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 그래요. 네. 천상과 지상을 오르내리면서 천상 세계에 대한 뉴스를 전해주신 분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천상 세계에 가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일이 있더라. 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전해주고 이랬죠.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천상에 올라갔더니 어떤 천녀가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천상의 영광을 얻었습니까?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됐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천녀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저는 정말 무슨 뭐 특별히 남을 뭐 크게 보시를 하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스님들에게 뭐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항상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 진실만을 말한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 네. 그래가지고 야 진실만을 말해도 공덕에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천신한테 물어봤죠. 당신은 어떻게 천상에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도 역시 처음에 머뭇거리다가 네. 아주 사소한 공덕으로 자기도 역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뭐 내 종교를 믿어야 천상에 간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뭐 공양을 올린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를 잘 다스렸다. 자기 주인이 굉장히 거칠고 잔인한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이었어요. 전생에. 네. 근데 이 주인은 뭐 성질만 나면 그냥 아무거나 붙들고 들여 팼다 그래요. 근데 그 맞으면서도 이제 하인으로 있으면서 맞으면서도 이런 마음을 연습했다 그래요. 그는 나의 주인이고 어떤 제목이든 뒤집어 씌우고 코나 손발을 자를 힘을 가지고 있으니 화내지 말라고 스스로를 꾸짖으며 화를 잠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상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화날 만한 상황이죠. 그 그쵸. 상황이.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그는 너의 주인이고 이게 제3자가 돼서 그는 너의 주인이다. 네, 화를 내려고 하는 6살 배기 네. 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막 날라 그러면 그 자기 속에 6살 배기거든요. 그게 네. 걔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너는 지금 6살 배기라서 지금 화를 내려고 그러는데 그는 너의 주인이고 그는 너의 손발을 자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화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타일러 가지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꾸준히 참아온 거예요. 굉장히 잘 다스렸네요. 자기 마음을 네. 분노심을 다스린 거죠. 네. 그래서 그 분노심을 다스린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물어봤더니 저는 뭐 사실은 스님에게 어떤 스님에게 망고 열매를 한번 공양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공덕으로. 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한 다발을 공양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배추 한 포기를 공양 중.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적이 있었다. 그거 공약으로 지금 천상의 영광을 얻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목련존자도 네. 의심이 들어서 네. 부처님께 와서 이제 그 얘기를 다 전해드리고 부처님 이렇게 단지 진실만을 말하거나 또는 화를 참아내거나 또는 아주 사소한 것을 공양한 공덕만으로도 천상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여쭙죠. 네. 근데 부처님께서 야 네가 직접 보고 듣고 와서 왜 또 물어보냐. 그렇다. 진실을 말하거나 성을 화내지 않거나 작은 것이라도 구하는 이에게 베풀면 수행자나 또는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면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아까 그 계승을 읊으신 거죠. 이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세 개를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와,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천상에 갈 수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좀 희망이 보여요. 네, 희망, 뭐 홍보살도 얼마든지 네.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화만 안 내도 이게 화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없어서 화를 안 내는 것은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뭐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다 잘 돼서 화를 안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인데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네. 이 그 마음가짐이 천상에 갈 자격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천상에 가는 겁니다. 네. 또 진실만을 말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이게 거짓말할 본의 아니게 유혹도 많고요. 그렇죠. 네. 본이건 본의 아니건 그 거짓말을 네. 하게 될 필요성도 느끼고 또 때로는 뭐 무심코도 할 수 있고 그럼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될까요? 선의의 거짓말은 바로 그걸 방편이라 그래요. 아, 방편은 때로는 필요하죠. 방편. 네.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으면 그건 방편이 아니고 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그걸 방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약간 돌려서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방편이라 그래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부처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많이 하지만 그게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그 선의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네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진실한 말, 또 화내지 않는 거, 또 한 가지는 베푸는 거.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베푸는 마음은 이게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마음 연습하면 넉넉한 마음이니까 천상 세계는 넉넉하겠죠. 거기가 뭐 궁핍하면 그 천상이겠어요. 그러니까 천상 세계는 넉넉하고 진실하고 화내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랑 코드가 맞으니까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코드를 맞춘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